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셔서 부족한 종이 성경 말씀 사도행전 이 역사책으로 주신 주님 책의 성경의 한 장을 조금 해석하며 또 그 뜻을 전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감히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에게 계셔서 이 말씀이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불필요하지 않고 유익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힌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6절에 보면 바울 일행은 에베소 장로들을 작별하고, 지난 시간에 20장의 내용이 그것이죠. 배 타고 두로라고 하는 곳에 상륙하였습니다. 두로, 우리가 성경 지도를 보면은 팔레스타인의 그 지중해 연안으로 좀 올라가면 북쪽에 시돈, 또 두로, 영어로는 타이어 그렇게 발음을 하더군요. 타이어. 우리 자동차 타이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타이어. 두로라고 우리는 합니다. 두로라는 그런 항구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제자들을 찾아 7일간 머물렀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을 것을 예감하면서 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두로에서 여러 날을 지난 후 그곳의 제자들과 작별하고 떠나갈 때에 그들이 다 그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했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했습니다. 바울은 두로의 제자들의 평안과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고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 일행의 예루살렘 방문과 그곳에서의 안전과 계속되는 그의 전도 사역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사랑과 위로와 권면의 교제일 뿐 아니라 서로를 위한 기도의 교제입니다.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바울 일행은 두로를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했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두로는 북쪽에 있고 거기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저 백길로 남쪽으로 내려오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과 좀 가까워진 곳이죠. 물론 거기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동쪽으로 다시 육지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만은요. 여기에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와 봉사의 일을 위해 세웠던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마리아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고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전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는 예언하는 4 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남자를 세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삼으셨고 신약시대에도 남자를 사도와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세우셨고 심지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교훈하셨지만 고린도전서 14장 34절로 38절,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4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비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여자에게도 예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미리암과 모세시대의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드보라, 사사시대의 드보라가 그 예이고, 신약시대에 본문에 기록된 빌립의 네 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10절, 11절 보십시다.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사도시대에는 사도들 외에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외에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아가보도 그 중에 하나이었습니다. 아가보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잡아매고 성령으로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도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였다고 말했었죠. 그래서 이미 다른 성들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지금 가이사랴에 와서도 또 그 얘기를 듣습니다. 가이사랴에서도 그런 말을 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두로에서도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그런 말을 했다고 거기에도 되어 있고요. 자, 바울 일행과 12절로 14절에 보면 바울 일행과 가이사랴의 성도들은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습니다. 그들의 권함은 진지하였고 간곡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는 바울의 결심은 확고하였습니다. 그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한 것은 예루살렘을 사모한 이유 외에도 아시아와 마게도냐에서 더 이상 그가 전도할 곳이 없었고 예루살렘 방문 후 로마와 서바나까지 가기를 소원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우리가 잠깐 지난 시간들에 읽었지만은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가 아닙니까? 로마도 가야 하겠다. 또 로마서 15장, 로마에 보낸 서신의 15장 23절 이하의 몇 절을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 그가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서바나는 오늘날의 스페인이지요. 스페인은 보면은 유럽의 제일 서쪽 끝에 있는 곳이 아닙니까? 우리는 아시아의 동쪽 끝에 있는 나라고 또 저 유럽의 서쪽 끝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같은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는 다 축구도 잘하고 하니까 다 알려져 있는 그런 나라죠.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로마에 들렸다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을 서바나까지 보내줘서 그가 이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죠. 이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도자로서 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방에 다 전도하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하는 오늘날에 말하면
그게 유럽입니다. 소아시아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라는 것은 오늘날의 터키라는 지역인데 거기가 이제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다 전도하고 그다음에 복음을 유럽에 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오늘날의 그리스나 마게도냐, 지금 오늘날은 뭐라고 하는지 거기가 아주 복잡한 동네죠. 옛날에는 유고슬라비아 그러고 지금은 여러 나라들이 이제는 분열돼서 복잡하게 있는 그게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나라도 아마 아직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게도냐라는 그런 지역이 있죠. 그래서 그게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고 있는 곳이 오늘날 뭔가요? 이스탄불이라고 그러나요? 터키의 왼쪽에 이스탄불은 옛날 고대에는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고 그 이전에는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도시, 아주 고대 역사에는 유명한 도시죠. 그런 이제 지역에 전도를 다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다 어디 전도할까 할 때 이제 로마에 한번 가고 저 땅 끝인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가겠다. 이런 바울의 전도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빨리 올라갔다가 내가 거기 로마나 서바나로 가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그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굳게 결심하고 그곳에서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결심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울의 결심이 확고했기 때문에 주위에서 올라가면 당신이 잡혀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고 모두들이 진지하게 만류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가 굳은 결심을 가지고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하며 그는 그를 더 이상 말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15절로 19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일행과 함께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문안을 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9절에 나와 있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특히 야고보에게 문안한 것은 좋은 본이 됩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교제하고 문안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항상 즐겁고 복된 일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주 안에서 주의 피로 구속받은 형제 자매들이 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무엇을 서로 나누지 못하더라도 안녕하십니까?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기뻐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보고하였습니다. 그것은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역자들이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서로 나누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바울은 보고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셨고 이루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자들의 사역은 순전히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한 명도 구원할 수 없으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20절로 22절에 보면 바울의 전도 보고를 들은 야고보와 장로들은 주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최선의 봉사라 할지라도 그 봉사의 결과로 인한 영광을 우리 자신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한 선한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런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에게 한 가지 근심된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믿는 유대인들의 문제이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수만 명에 달하였습니다. 그들은 다 율법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고 또 빈번히 잘못되기 일쑤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들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기를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치 말고 유대인들의 전통적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그들은 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바울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들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핍박은 예견되는 일이었습니다. 23절 보십시다.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바울로 결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결례라는 것은 정결의식인데 정결의식을 행하게 함으로써 그가 율법과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는 자임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했습니다. 바울은 준비된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 각 사람을 위해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의 만기된 것을 고하였습니다. 사도시대에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의 규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도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단지 4가지만 조심하도록 결의하였었습니다. 자, 27절 보십시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비난하고 해치려 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율법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하지 않았으나 그들은 바울을 그렇게 생각했고 또 바울이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서 거짓되고 악한 비난과 선동의 말이 나왔습니다. 사람의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나쁜 말은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선동하는 말에 바른 생각과 판단 없이 따라다녀서는 안 될 것입니다. 31절 보십시다.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바울은 잡혀 죽을 위험에 처했으나 치안을 맡은 로마 군인인 천부장이 소동의 소식을 듣고 급히 군사들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되어야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보내심으로 바울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33절 보십시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포행이라는 이 한자말은 폭행이라고도 읽는데 지금은 이제 폭행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죠. 무리의 폭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바울은 두 쇠사슬에
결박되어 끌려갔고 사람들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어두움이 지배하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예수께서 정죄를 받으실 때도 그러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그는 사람들의 선행과 악행을 다 보시고 헤아리시고 판단하시고 보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의 정하신 때에 나타날 것이고 또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37절로 40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결박하여 끌고 가는 천부장에게 자신이 사람들에게 변명할 시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얻어맞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에게 그래도 변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는 헬라말을 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 층대 위에 서서 무리들에게 손짓하여 크게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은 헬라말도 할 줄 알고 히브리 말도 할 줄 알고, 물론 그 당시에 히브리 말은 아람어일지도 모르지만,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비슷하지만은 아람어도 물론 할 줄 알고 히브리어 글자 책도 읽을 줄 아는 그런 지식이 좀 있는 분이었죠. 자, 이것이 21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21장에 우리가 읽은 대로 4절에 두로에서도 또 10절로 12절에 가이사라에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간곡한 권면을 받았었으나 그의 각오는 견고하였습니다. 13절에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도 바울, 사도가 된 바울, 하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가장 존귀한 직분인데, 사도인데, 그리고 성경 신약의 27권의 성경책들 중에서 14권의 성경을 쓴 성경 저자가 되는 그런 인물인데, 그러나 그의 심령이 어떠한지, 그는 핍박을 어떻게 감당하는 마음가짐으로 감당했는지,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과연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혔고,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27절 30절에 붙잡혔고, 무리들은 그를 폭행했고 죽이고 없이 하려고 했습니다. 31절, 32절, 35절, 36절에. 그럼 오늘 이 장의 내용은 바울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을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과 올라가서 결국은 잡혀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내용이죠. 그 역사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표적인 한 인물인 바울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랐는가 하는 한 토막의 역사를, 한 그 내용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시대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대에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어떠한 삶이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를 인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의 제자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지만은 믿고 나면은 이제는 화평하는 자도 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서 이제는 고난도 받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도 받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사실은 제자들이 많이 살았고, 바울이라는 이 인물은 대표적으로 그 한 예가 되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전도자를 보내면서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이 너 죽인다, 전도하지 마, 너 그런 말 하면 잡아서 죽일 거야 하고 잡아서 때리고 그리고 없애버려라, 죽여버려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듯이 예수님 못 박으소서 외치면서 못 박아서 예수를 죽이듯이 그렇게 이 세상은 살벌해요. 정의가 없는 세상, 공정한 재판, 옳고 그런 것을 따져볼 여력이 없이 죽여라 선동과 아우성 소리만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 죽여버리고 나면 죽이고 잘 죽였는지 못 죽였는지 나중에 그거는 판단하고 일단은 죽이고 보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이지만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여봐야 몸만 죽이는 것이지 영혼을 죽일 수는 없어요. 몸 죽으면 영혼이 즉시 천국에 올라가. 몸 죽이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 것은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옥에 멸하시는 그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또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라는 것이 죽어야 된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주님을 따르기 어렵다. 어느 날 자기와 주님의 생각이 충돌하면 아이고 주님 따르다가 나만 손해보겠다, 이제 그만, 이제 요까지다, 내가 주님 따르는 건 요까지고 더 이상은 빠이빠이, 주님은 주님의 갈 길 가고 나는 내 생각으로 살겠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내 목숨, 아이고 나만 죽겠다, 나만 손해보겠다, 나는 살아야지, 아이고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나는 살아야 된다, 자기 목숨을 구하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만은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주를 믿고 그 믿음 지키기 위하여, 그 믿음을 위하여, 그 믿음을 인하여 받는 핍박과 순교까지라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죽기까지 하면 그는 확실히 영생에 이르리라, 찾으리라, 그 말이죠. 주님이 친히 그렇게 가르쳤어요. 어려워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진실한 진리예요. 진리를 말씀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씻음 받고 영생을 얻는 이 길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까? 그것을 확신한다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당연한 길입니다. 이것이 귀한 것을 알면은 이 땅의 목숨을 내가 희생하고라도 그것에 이를 수 있다면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나에게 좋은 동안에는 좋지만은 그러나 내 목숨 잃을 것 같으면 아이고 주님이고 영생이고 뭐고 그거는 끝이다, 그건 그만하고 아이고 나만 살아야 되겠다, 그러는 자는 이 생명은 혹시 살지 모르지만은 그와 더불어 끝장입니다. 그 생명과 더불어 죽고 허무하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으니, 이거냐, 이 생명이냐, 저 생명이냐, 어느 생명을 위주로 사느냐 하는 말씀이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를 모르면은 이것밖에 없지만은 이것을 알면, 영생을 알면, 그러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거 별거 아니로구나, 이것은 내가 포기하더라도 이거는 포기할 수 없다고 갈 것이니까 그것이 제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우리의 평범한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모범적이게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바울만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많은 초대의 성도들이, 순교자가 사도만 나온 줄 압니까? 12제자들이 물론 다 순교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나 일반 신자들 중에도, 평범한 신자들 중에도 고난을 받고 순교의 자리에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훈입니다. 오늘 주의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참 영생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바울의 한 역사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과 죽음도 각오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을 제 자신도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합정동 교회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에 새겨서
영생의 길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따라왔는가? 따르고 있는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도 바울의 한 생의 한 부분, 한 모습을 우리가 이 역사 기록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진실히 믿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혹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